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로운 꿈을 꾸잖아요.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신비로운 꿈을 꾸는데 꿈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그 당시에 바벨론 술사들을 불러내서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자 다니엘이 이제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데 다니엘만 이제 해석을 해 줍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43절 이하입니다. 또 임금님께서 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것은 그 제국의 왕족 가운데 가문이 또 다른 가문과 통혼하여 서로 잘 융합해 보려는 시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흙과 쇠가 서로 잘 융합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런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세상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려 해도 결국은 또다시 찢어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44절입니다. 이렇게 제국들이 바뀌어 가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울 터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는 천하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쓰러뜨릴 뿐 아니라 든든히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도 꿈에서 보셨다시피 사람이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와 쇠와 노쇠와 흙과 은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신상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은 소인이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또한 해몽해드린 것도 진실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굉장히 위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현대어 성경도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를 받고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오는 수없는 세상의 나라들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어떤 것도 그거를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다, 전복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처럼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계속 어떤 시달리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게 사실 우리를 이렇게 막 잠식해 가잖아요. 불안한 영혼을 잠식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뒷걸음질 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불안하고 이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 뜨인 돌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그냥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사실 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죠? 밥 먹고 제사 드리고도 했지만 또 뭐죠? 전쟁이었죠. 계속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생존케 하셨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수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삭제하고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 직면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을 때까지 어쩌면 계속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도 그런 거잖아요. 얼마든지 빨리 빠져나오고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다 꽁꽁 묶어두고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진행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스포츠 그런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메달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뭐 하죠? 계속 똑같은 훈련을 받죠. 계속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마라톤 예를 들면 마라톤 하면 계속 그냥 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뛰어야지 나중에 이제 대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뭐 새로운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 했던 거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어떤 나중에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된 어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든지 뭐 예배나 말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냐면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나 공포가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과 공간들과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골리앗을 보고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는데 다윗도 그러면 사울이 주는 갑옷과 창과 뭐 방패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싸워야 되는데 또 다윗도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자기가 원래 돌 던져서 짐승 잡고 했는데 사냥했는데 골리앗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던졌는데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팍 쓰러지는 거예요. 꼬꾸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러니까 그런 요새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이렇게 큐티 같은 거 올리잖아요. 말씀. 거기 보면 이제 제가 그런 짤막한 이런 이제 블레셋 사람 관련된 말씀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그런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해결책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이 물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뭔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개발하고 잘 어떤 발전해서 이거를 넘어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믿음이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집중과 헌신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왕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꾸 뭐를 개발하고 뭘 투자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장비를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를 통해서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요 쇠지팡이 쇠막대기로 우리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임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너는 이렇게 쉽게 잘 깨져. 그런데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깨지지 않아.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깨져야지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옥합이 깨트려져야지 그 향유가, 그 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깨지려고 하면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뭐 예전에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렇게 부서져야지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서지는 게 두려우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뭐랄까 근자감이라든지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게 두려우니까 안 깨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막 낙담하고 깨질 때 있잖아요.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했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또 깨져야 돼? 왜 하나님은 또 나를 이렇게 깨트리시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거를 잘 넘어서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뭐 비참하게까지 느껴질 때도 있고 되게 절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깨진 걸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게 이제 질그런 얘기 나오기 직전의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뭐 제가 신년에 예배란 무엇인가도 여러 번 세 차례에 걸쳐서 설교도 나눴지만은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게 그냥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집중해서 알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열쇠를, 우리 인생의 모든 실마리를 푸는 열쇠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뭐 이제 계시록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보호자가 나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아느냐.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뻔한 이야기 이렇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될 것 같아요.